저희 단체 선교사님 한 분이 최근에 기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봉쇄 조치가 일어나면서 집을 나갈 수가 없고 또 신분을 밝힐 수가 없어서 밖에를 또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밖을 볼 수도 없고 또 집이 이렇게 건물로 둘러져 있어서 창문으로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딸이 그린 그림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뭘까 그러면서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제한성이다. 제한성이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모임도 할 수도 없고 가족도 만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창의적 접근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정식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한을 더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난 1년 반여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지나왔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또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회를 맡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30대 후반의 젊은 선교사가 갑자기 죽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갑자기 숨을 못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숨을 잘 못 쉰 줄 알았어요. 조금 있더니 숨을 안 쉰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었는데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숨을 안 쉰다. 그러더니 심폐소생 시술도 하지 못하고 결국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신실하고 촉망 있는 젊은 선교사가 생명을 달리한 이유, 너무 안타깝게 여겨졌고 정말 몇 날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아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 아내가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제한성에 덮여서 죽음까지 맞이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그 아내 되신 분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는지 암이 재발해서 항암 치료와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2년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신 성령의 시대를 거쳐서 교회의 시대, 선교 시대로 열어갔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거룩한 기업을 얻을 자라고 표현한 말이 정말로 실감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업,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현재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도 선교할 수 있고 개인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파서 죽어가는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12의 혈루증으로 절망적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마가가 두 얘기를 문학적으로 구성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회당장 야이로 딸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이런 문학적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했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고 마무리는 다시 처음 이야기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이야기가 한 이야기처럼 다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한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같은 메시지를 또 전달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은 두 이야기를 한 이야기처럼 구성한다는 장점이 있고 두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을 비교함으로써 뚜렷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건너편으로 건너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땅,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유대 족속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방 땅에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 구원한 사람이 조용히 집에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않고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대가볼리라는 말은 요단강 동편 지역 로마 행정 통치를 위해서 건설한 10개의 행정도시입니다. 대가는 10이라는 말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귀신 들려서 소망이 없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한 것처럼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과 가이사라 빌립보와 요단강 동편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역시 이방 땅, 어떤 땅이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땅이면 다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땅끝과 이 땅과 저 땅 모든 땅에 흩어져서 나눠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여인의 등장합니다. 해당장 야이로, 12의 혈루증 여인, 이 두 극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고위층이며 신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생이고 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란 그 자체의 뜻은 하나님이 깨우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리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루증 여인은 당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회적, 종교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그렇게 평상시에 사람처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유출한 여인, 혈루를 유출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여인, 야이로 해당장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는 해당장으로서 유대교 예배를 감독하는 직책을 맡은 자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면서 깨우치고 살리라는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게 됐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능력 앞에 무너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한들 생명을 살린 일은 그 앞에서는 다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이로 해당장은 종교 지도자의 무능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능하면 사회가 부패하고 악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무능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 해당장은 미래 시대를 준비할 생명의 빵이 없는 시대로 이끌어갔습니다. 구원할 빵이 없었습니다. 자기 딸조차 구원할 힘이 없었고 빵이 없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옵소서 하거늘. 야이로 해당장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자기 딸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2절, 23절을 보면 이 시대를 살리고 또 무능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2장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모든 사람은 무능함과 또 위험 가운데서 해결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예수를 보고 그는 구합니다. 예수를 본다는 이야기는 그가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를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 또 그 앞에 나가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을 때 실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억압당하고 그런 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청년이 자기 이웃집 아저씨 집에 상가에 갔다가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빨리 와주세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갔더니 귀신이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물으니까 장례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그 대학생은 툭 떨어져서 잠을 잤어요. 저희가 왔다 간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하는 말이 이런 사실을 선교사님께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세력과 악한 것들이 무릎을 꿇고 나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어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렇게 할 분이 없다는 사실 앞에 그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간곡히 간구하여 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서는 자,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약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마칠 때는 1000여 명의 선교사가 중국 땅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에 레악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를 때, 어렸을 때 크메르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어야 했습니다. 본인도 곡괭이로 쳐서 맞아 죽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자기 가족 시체 더미 위에서 밑에 아래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12살 된 이 아이는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인 그 크메르주군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가 갖기 위해서 경찰이 됐습니다. 경찰이 됐는데 총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원수를 갚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는 실망했고 경찰이라는 직업을 내팽개치고 보도로 도망가서 레피지로 가서 피난민 수용소로 가서 그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가 선교사가 돼서 캄보디아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살아있는 크메르주군 자기 가족을 곡괭이로 쳐서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자기 가족과 자기 모든 형제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치유하고 사망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유대교에서는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정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고, 이방인, 둘째는 이방인,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이것이 유대교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피가 계속 유출되는 그런 부인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가면 다 부정한 겁니다. 이 부정한 여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또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같이 있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의로운 의원을 찾아가 봐도 효험이 없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래 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녀가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녀는 무리 가운데 끼어 27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무리 가운데 끼어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붙이고 또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 그녀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낫고자 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만나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그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존재하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그녀가 정말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옷을 만졌고 그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능력으로 치유받을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교회를 또 개척했습니다. 지교회 집사람 한 분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에이즈 환자였고 남편으로부터 이 에이즈를 걸려서 아픈 중이었고 머리를 감지 않아서 떡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했더니 약 5년 정도 머리를 감지 않았답니다. 물로 머리를 감으려고 하면 귀신이 잡아 죽이려고 얘기해서
까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데려와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어요.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소망이 없는 여인,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잘랐는데도 사단이 전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녀는 아이와 함께 지금도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자매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옷만 만져도 살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거꾸로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나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도 춤을 추고, 이 여인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그 믿음을 실행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걸 알고 굉장히 황당해 화를 내시면서 찾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밀고 야단인데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갇혀 있어서 제한성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해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고백을 받고 따라 두려워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옛 이스라엘은 그 여인을 정죄했지만 새 이스라엘은 그 여인을 해방했습니다.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박완서 작가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안구 하나를 구하려면 1억이라고 한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억,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를 의족과 수족으로 바꾸려면 더 많이 돈을 든다고 합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본래 51억 원이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간다면 산소호흡기를 쓰는데 1시간당 36만 원을 내야 한답니다.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하루에 860만 원을 벌게 된답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 860만 원씩 공짜로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아졌어요. 51억. 하루 숨 쉬면 860만 원.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값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죽었습니다. 지체돼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실 것을 믿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를 넘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로 살리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이주민과 또 수많은 타문화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를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